안녕하세요. 저희는 순 부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순씨.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나눠주실 건가요? 네,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을 참된 행복으로 초대한다고 했는데 행복은 어떻게 찾으셨나요? 저희 영상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셨을 거고 그 사랑이 저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많이 알게 되셨을 텐데 이번 시간에는 그 행복을 어떻게 나누어 줄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무씨에게 만약에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모든 아픈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치유해 줄 것 같아요. 네, 그것처럼 저도 가끔 길을 가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삶이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이나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들이 당연히 행복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가 거저 주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처럼 저희가 거저 받았으니 이 행복들을 거저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점점 성장해 가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길 원하시거든요. 이것을 4가지 정도의 부르심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위로부터 오는 부르심이에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물론 복음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이란 간단히 말해서 기쁜 소식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난 무씨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이렇듯 복음이란 어떤 특정한 이야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느낀 하나님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제 주변에 어떤 분이 교회를 무척 싫어하는 분이 계신데 이유는 누군가 그분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말은 사실이지만 그분에게 복음이 되기는 어려웠어요. 오히려 제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을 때 교회에 대한 닫혔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또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분에게 가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에게 또 복음이 될 수도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축복하는 말들도 복음이 될 수 있다니 뭔가 가벼운데요? 네, 맞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래로부터 오는 부르심인데 한번 말씀을 이것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이야기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 부자의 이야기인데요. 지옥에 간 부자가 하나님을 믿는 나사로를 믿지 않는 본인의 가족들에게 보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인데요. 이처럼 저희도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해요. 그럼 저 이야기 결말은 어떻게 끝났나요? 나사로를 가족들에게 보내주었나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가족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주시진 않으셨고 뒤에 말씀을 보면 각자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분명 있었을 텐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너와 동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네, 결론은 본인의 선택이네요. 그러면 복음을 아예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정말 오지에 살아서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곳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을 텐데 그런 부분은 한번 목사님의 Q&A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제대로 물어보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31절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본인이 삶을 살거나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저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정확히는 한번 목사님의 Q&A 시간에 제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많네요. 네, 저도요. 그리고 안으로부터 오는 부르심이 있어요. 이것도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부득불 할 일임이라 라는 말씀은 본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정확히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령님이 저희 안에서 알려주시는 건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고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부르심이 있는데 이것도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외부로부터 환상을 통해 알려주시거나 누군가를 통한 부르심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무척 갈급한데 입으로는 반대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점점 그것을 잘 구별하게 되실 텐데 위아래 또 안으로 오는 부르심 또한 점점 성장해 나아갈수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는 부르심인지 잘 구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뭔가 마음은 가난한데 입으로는 그렇지 않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어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총 4가지의 부르심이 있는데 점점 더 탁월하게 구별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잘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훈련자가 되셔야 할 필요도 있는데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히 이유식만 먹는 아이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한번 그룹을 만들어서 시작해보세요. 저도 무시와 이야기하면서 제 가장 친한 친구들이 떠올랐는데 그 친구들과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나는 대로 바로 친구들과 얘기해볼게요. 네, 순시 친구분들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 참된 행복을 경험했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행복을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 잘 전해봐요. 네, 다음 시간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었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순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